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가 이제 내일까지 읽으시면 다 끝나는데 내일이 또 주일이니까 본문을 못 보지만은 창세기가 잘 끝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17년 동안 너무나 좋게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인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37년 전 그 기억이 여전히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 아버지가 아니 계시니까 우리한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죄가 왜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늘 내가 지은 죄가 들키지 않을까 또 이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이 인간을 늘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앞에 위선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가족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속인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게 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의 불안감을 넘어서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함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 안 좋은 일은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지만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는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속여 먹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심에 찌르고 있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믿고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하고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도둑질을 조금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덜컥 잡혔는데 그놈이 내 집까지 부를까 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놈이 엄마한테 귀하고 같이 했다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여기 어저줍시 혼나겠구나. 그래갖고 얼마나 마음 졸은지 저놈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했던 어린 시절 기억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러한 실수와 허물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불안감을 갖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나한테 해코지라고 못된 짓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걸 억하심정을 갖고 반드시 내가 기회가 되면 그놈을 혼내줘야 되겠다 혼꾸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아예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을 가려고 유학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더플이라고 외국 유학 시험이 있는데 그 점수를 꽤 잘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희 친구 아버지가 야 너 시골에 가라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은 유학을 보내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들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저 목사님을 존경했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얼굴을 보기가 싫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유학을 가지 않고 시골에 가서 구들장이 무너진 집에서 3년 2개월을 살았던 시간이 겉으로 볼 때는 나한테 너무나 불편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게 되고 그 기간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발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그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아버님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입장을 다 말합니다. 불안해하는 그 열 형제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에겐 해코지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에게 안에서는 나에게 복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용서하는 요셉의 이 두 입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당했던, 여러분이 했던 불안감이나 또 원망이나 또 아니면 불편한 마음들이 전부 사라지고 여러분 새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사실 해준 게 어릴 때뿐이고 그리고 그 해준 아버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름이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얼굴을 구부리더니 입을 맞추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몸에다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 몸을 향으로 채우라는 것은 미라 아시죠? 여러분 이집트 보시면 미라 그래서 사람의 몸이 죽으면 그 안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속에다가 입과 귀와 코에다가 그 향품을 집어넣는 미라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를 의사에게 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최고로 대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걸려서 그 이스라엘을 미라로 이쁘게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애굽 사람들은 미라 만드는데 40일이고 또 그리고 애곡하는데 30일이고 총 70일 동안을 2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며 울었다. 아들 잘 둔 덕에 장례식이 길게 됐고 70일이면은 보통 왕 그리고 왕자 이러한 최고의 사람들이 장례식이 고대사에서 70일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한 게 없어요. 아들 하나 잘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애굽이 전부 살아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잘 키웠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아르기를. 이제 70일이 지나니까 거기에 있는 신하들한테 내가 바로한테 네가 가서 전해라. 뭘 전할까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에요. 아버지 유언이 뭐였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시체를 내 해골을 내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라 라고 하면서 그 끝내 야곱은 본인에 있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땅을 지키라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하였더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한 거죠. 나를 파놓은 거기에 장사하라. 나도 똑같다. 내가 죽으면 올라가서 아버지 옆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아버지 유언을 지켜라. 그리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근데 요셉만 올라가면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그 바로의 그 신하들과 또 바로는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신하들과 또 궁에 근무하는 분들이 높은 분들 원로들이 전부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가족들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훗날 바로 이 약속의 땅은 단순히 히브리인만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복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하는 시오니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모이고 그 이스라엘에 모였을 때 거기서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역사들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트미션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수적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못돼 먹었다 어땠다. 여러분 너무 그 방송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기자들이. 제가 몇 번이고 가서 봤어요. 전부 설정하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방송 내보내고 영국 BBC 다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기사 쓰고 미국의 CNN 전부 무슬림들이 그 기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여기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잘 안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선진국 국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받지만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를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 구원은 모든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 데리고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데 좀 그만 좀 가고 이스라엘 갑시다. 돈을 모아서 아버지 땅에 가서 성지순례 관광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아침 해가 뜰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주님의 감동을 느끼고 밤새 같이 한번 철야도 해보시고 아 예수님이 여기서 철야하셨구나. 나도 철야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 유대광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슴 벅찬 새날을 맞이하는 소망이 생기고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실패했지만 만났던 베드로가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바다 위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도 만나는 여러분이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땅,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일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전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또 호위하는 막 병거가 같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평생 나는 험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왕이시여 나는
120년을 살았지만 나는 너무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늘 어릴 때부터 도망 다녔고 사람들이 날 속였고 열심히 살려 그랬지만 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평생 그랬지만 그의 장래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거기서 또 7일 동안 또 애곡하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11절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왜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가? 그래서 가나안에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 큰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니까 효자가 돼요. 살아계실 때 효자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효자가 돼서 말한 대로 다 따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놀랍게 그 땅을 산 겁니다. 거기에는 유목민들의 땅입니다. 유목민들의 땅이니까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소유고 여기가 유목민들 것이다, 베두인족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그 땅을.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고 그 아들에게 있는 거고 손자 손녀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막벨라굴 예배당이 있어요. 반이 딱 갈라져서 여기는 막벨라굴에서 여기는 개신교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반은 딱 아랍인들이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매장되는 바로 이 막벨라굴의 장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성취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소원은 우리 가문이 부자가 되라, 우리 가문이 번창하게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냈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자녀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그 유언을 그대로 지키게 돼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가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인 건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죄가 가지고 오는 불안과 함께 복음이 가지고 오는 담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처럼 장례식이 딱 끝나면 마음속에 얼마나 이제는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끈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까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아,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세상 떴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갚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죄는 지면 질수록 우리한테 불안감을 쌓이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갖고 분별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끝없이 두려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두려우니까 발각되지 않고 숨은 데서 이상한 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뒤에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덮어 씌우고, 갑자기 화를 벌컥벌컥 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내고 그 지적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이런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을 계속해서 업무 정지시키고 재판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입 뻗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저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면 온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뽑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법치주의 나라가 되게 될 때,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의 나라가 되니까 80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뭐 민주주의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아닙니까? 리퍼블릭 아닙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독재가 가지게 되니까 법 위에 군림하고, 법도 아무 소용없어요.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이상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저 나라가 8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공장도 있고,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있고, 석유까지 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원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88년 올림픽 전까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재가 되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지상 최악의 나라가 됐습니다. 굶어 죽어도 손톱이 다 빠지고, 키들이 1m 65 이상을 안 자라고, 여자들은 1m 50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은 죄를 이기고 그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고 만들어서 정상적인 여러분 사회와 국가와 가족을, 교회를 만들어 놓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다시 부강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찬란하게 올라왔던 이 나라가 이제 또 한 번의 계기를 통해 저 북한의 2600만 동포를 내 가족으로 품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의식과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와 실력을 갖게 되는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 우리 1000만 명이 필요해요. 2040년까지 1000만 명을 영주권 줘야 돼요. 근데 이 영주권 때문에 외국인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삽시간에 외국인들이 우리 선거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위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분별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죄가 지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지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